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2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리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고 내려왔느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공야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며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우리 구약 전체를 이제 요약한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또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7장에는 그 모세가 지은 성막, 성소를 광야교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곧 계시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은 계시란 말이에요. 비밀의 계시.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 때가 찬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듣지는 않고 또 우리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계시를 받을 만한 자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줍니다 하고 예수께서도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모세가 그 본식대로 지은 그 광야 교회에 너희 조상들이 같이 있었다. 근데 그 모세가 누구냐? 바로 천사를 통하여 그 계시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성소를 짓는 그 식양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는 바로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을 알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기념 명칭, 기념 칭호 여호와라 하는 것을 모세가 이제 처음 받았죠.
그리고 너는 이 이름을 갖고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라 하는 그 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출애굽과 그 모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제 들어와서 또 그 시내산 그 이제 산에서 또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이제 두는 그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제 이끌어내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를 전하는 모세를 너희가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또 중간에 말씀하시고, 그러나 거역한 자들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43절에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는 이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땅에 갈라지든가 뭐 불이 삼키든가 병이 들든가 뱀이 물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어디로? 바벨론 밖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의 전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영세전 그 비밀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비밀이 이제 마지막 날의 아들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워지고 그 몸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너무나 다 간단해요. 이 비밀의 경륜을 풀어주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3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비밀의 계시를 다 이뤘어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의 또 약속한 하나의 비밀이 있으니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너희가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임하셨죠. 그것도 계시대로 다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영원전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처음부터 뜻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영광의 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영원전 계시는 딱 정확하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창세전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을 믿는,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인데,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전 계시라는 데에 굉장히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전 영광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창세전 영광을 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 이야기는 예수 이름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 창세전 영광을 저희도 알게 하며 하나 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 우리 모든 이제 소위 우리 다 털어서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광을 압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종교 생활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와, 이 창세전 영광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영광이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 자기 속에 이 창세전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계시를 받을 자를 하나님이 딱 선택했어요. 그 강 저 건너편에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더니 그거 그대로 말씀을 쫓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은 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 영광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이것이 의요. 오늘날 이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도 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요, 따라야 되는 것이 자기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하는 이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남이 들으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 입으로 하는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과 의가 없다면 꼭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가 아닌 교리로, 지식으로, 기독교 상식, 기독교 지식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 계시를 깨닫는 자, 옥토라 지키고 깨닫고 결실하고 인내하는 자라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고 유다서 1장 20절에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그 식양대로 집을 짓는 것 같이 믿음을 자기 영혼에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유다서 1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 영광의 계시가 창세전 영광의 계시가 어떻게 이 땅에 또 그 때와 경륜을 따라 또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전체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너희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오래된 그때로부터 때와 시를 상고하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고민하고 연구하던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다. 근데 이것이 계시라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만이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이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언약의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여러분이 말씀 못 깨달아요. 계시를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빛으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믿는 것이 사람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난 믿음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베드로후서 우리 1장 또 10절에서 22절까지도 이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산에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 그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이미 성경 전체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경 누구에 대한 계시냐? 오직 나에 대한 것이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계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계시, 비밀이죠. 비밀의 계시라고 그랬으니까 이 비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 다 깨닫지 않은 거예요. 다만 10배, 30배 이제 이 정도로 지금 깨달아가는 거죠. 이 비밀이 확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 이 영광을 어디에서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 앞에 와야 그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수건이 다 거쳐짐으로 환하게 그 영광을 영광으로 뵐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이 비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식이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건 천국 복음이야, 천국 비밀이야. 예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씨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영감을 가지면 씨 안에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비밀에 관한 것을 천사를 통해서 또 바로
이 모든 길들을 예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죠.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가 이제는 또 시내산에서 그 보이던 천사가 이제는 광야의 장막을 짓도록 그 식양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너희를 그 40년 동안 큰 뭐라 그러죠? 그 이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기사로 바로 인도한 바로 그 모든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였다. 그래서 내 앞에 먼저 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비한 것이다. 무엇을? 바로 비밀이 오실 길, 그 바로 길을 준비함으로 바로 비밀이신 영광, 곧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내 사자를 예비하여 보내서 이 길을 준비했으니 곧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언약의 사자는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라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수많은 천사들로 이 모든 말씀과 식양과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는 곧 누가 오실 것을 예비하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예표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거를 바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뵙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갖고 이제 무슨 또 지시를 받는 거죠.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 곧 출애굽해야 된다. 근데 출애굽할 때도 계시가 있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발라야 된다. 또 여러 가지 그 계시가 있어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또 출애굽을 딱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홍해에서 이제 또 막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이제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더니 바닷물이 다 갈라졌어요. 다 이러한 이적과 표적이 다 천사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14장에도 있고 또 민수기 또 전체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그 모든 역사는 누가 다 이루는 거예요? 천사가.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지 않고 재앙의 천사가 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이 계시가 천사들의 손에서 움직여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몰아가는 거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매장제가 없어서 아무것도 포기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뜨거움과 또 이 추움과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모래 속에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는데 아 우리 매장지로 삼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이들을 40년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은 자 장막도 어떻게 짓는다 그랬어요? 오늘 그 보면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니까 저가 본 그 식대로 식양대로 이거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은 그 이제 장막을 증거장막 또는 다른 말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38절에 보시면 광야교회라. 그래 갖고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성서가 따로 옮기지 않고 그 모든 또 식양과 그 계시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죠. 곧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말씀을 명하시는 그 이름의 그 말씀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증거의 장막이라 지금 4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곧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는 증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인이에요. 옮겨지면 성소와 함께 맨 앞에 뭘 모시고 번개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속한 땅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자기들의 신이라 기뻐하는 자들도 있고 또 모세가 하는 말을 다 거절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하고
요 동일한 내용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멸망자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광야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막이 있고 추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더움이 있고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곧 이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이 광야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요 애굽이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광야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불뱀에 의해서 다 죽는다 하는 거를 이미 이 광야 성전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못밖에 없어요. 지시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광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모든 것을 이기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도 없고 반석에서 물도 없는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의복에도 아무 그 신이 부르트거나 의복에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여유로움을 느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주위에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항상 도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민족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고 순종한 자들만이 곧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애굽이 어떤 나라라는 거죠? 원수의 나라, 마귀의 나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나온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은 곧 뭐에 대한 예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그 비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40년 이 광야 생활 성소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나라, 자 육체적으로 볼 때는 좋은 세상 나라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을 알고 계시를 한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광야였구나, 애굽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살 방법은 못밖에 없어요. 아, 말씀대로 따라가만 가면 되네.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광야라는 바로 그 성경의 의미는 인간의 눈은 불평불만의 눈은 멸망자의 눈은 죽는 곳이에요. 근데 영적인 믿음의 눈은 광야는 무슨 뜻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애굽에서는 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고도 죽었어. 근데 내 떡을 먹는 자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찌 지 살을 먹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말씀을 굳이 거부해요. 모세가 준 말을 거부하듯이 주의 종이 주는 이 계시를 거부하고 말씀 없이 성경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맨날 불뱀과 정갈과 가뭄과 더움과 이 건조한 땅에서 건조하게 살고 있죠. 메마르게 살고 있죠. 우리는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무엇과 함께 계신 거예요? 계시 말씀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들을 다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그렇게 있었던 거랑 지금 우리 신약교회도 똑같다는 거를 지금 스테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옛날에 광야에서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는 지금 더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도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돼요. 항상 무엇을 거스리고 살아? 성령을 거스리고 산다. 성령을 거스리고 산다는 것은 성령 아까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계속 세운 감독자 주의 종을 통하여 똑같은 계시, 영광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산다면 출애굽 홍해 건너서 광야에 와서 성소를 만들어 놓고도 결국 이 사람들은 어디로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밖으로 옮겨질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광야교에서 본 많은 그 출애굽과 홍해와 이러한 그 모든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를 먹고 이러한 그 신령 모든 반석에서 물을 먹었던 거는 곧 누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곧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지금 구약 전체 내용은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데 항상 계시와 인간 사이에는 누가 지금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3월이 또 벌써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과연 여러분은 지금 명하신 대로 44절처럼 명하신 대로 그 증거의 장막에서 우리는 그 계시대로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얼마 남지 않는 여정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또 자기가 기뻐하는 다른 신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 신은 없나 보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만들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골라서 말씀을 먹는 마치 음식을 편식하는 것 같죠. 뼈를 꺾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 저들처럼 금송아지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고 결국 명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계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요. 말씀이 없는 게 죄예요. 말씀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또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왜냐하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계시로 읽은 사람은 그 모든 계시는 때와 시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것이 창세전 영광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의 이름으로 어디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뱀이 하와를 먼저 속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너희 조상들까지 그렇게 계시를 무시하지 말아라. 바로 그 이유는 멸망자 뱀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한번 그 불뱀이 바로 나무에 달리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으로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우리 15절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랬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에는 보장이 없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계명을 어깁니까? 요한일서 2장의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안에 뭐만 있다는 거죠?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너희 아비 옛 마귀 거짓말자니요. 바로 죄를 짓는 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진리만이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권능은 온 세상에 충만해요. 왜냐하면 만물 속에 뭐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창세전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했어요. 그게 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시는 것은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미가서 우리 1장 2절에 하나님은 그 높은 성소에서 나오시고 그의 음성이 나오시고,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그 식양대로 광야에 이 증거 장막을 짓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내 이름을 위하여 식양대로 바로 지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이는 그건 성전도 아니고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으니, 지금 무엇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기 송아지를 만들어 다 이걸 더럽힌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늘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어디서? 애굽에서 나와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려면 바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는 거룩하여야 너희가 주를 뵐 수 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시로 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인자의 오심을 계시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첫 귀절이 뭐죠? 첫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나니, 첫 언약에도예요. 그럼 새 언약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자의 오심이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 구약 전체 이야기가 무엇이냐, 인자가 해를 받고 3일 동안의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감춤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아직 계시,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교에서 매일 양을 잡고 피 흘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 모든 제사를 드렸던 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셨으니, 어디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곧 자기의 죽고 부활하신 자기의 몸이 성전됨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이었더라,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인자의 3일 동안의 그 고난과 영광이에요. 그 영광과 이거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라는 것이, 이게 성령으로 딱 깨닫지 못하면 맨날 교회 나와봤자 종교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가 완전한 성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그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증거가 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으면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성전 삼아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에 누굴 둔다 그랬죠?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후사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교회생활하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값진 영광, 창세전 영광으로 빛나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이 애굽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뱀과 전가를 다 이기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계시로 세운 곳이에요. 애굽에 세우지 않아요. 불러냈어요. 죄가운데서 불러내고, 마귀에게서 불러내고, 바로에게서 불러내고, 그것도 모자라 강을 건너 바로 침례를 받고 지시하신 곳 광야로 나와야, 완전히 나와야 바로 하나님의 그 식양을 받아 거룩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을 모신 전이 되어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그 전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너는 광야의
돌로 짓는 집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그 모든 원수가 된 것 다 풀어 헤치고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성령으로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 그 집 짓는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그 초소가 되도록 짓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디서 건져냈다?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다. 출애굽시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옮긴 거예요? 바로 광야로 옮긴 것처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다.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이렇게 계시대로 식양대로 세우신 교회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의 음성이 반드시 있는 거야. 주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지는 곳이야. 주의 날에 성령의 큰 감동으로 바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너를 7교회에 써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반드시 7별의 사자와 7 금초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별의 사자는 뭐예요? 바로 천사들의 계시와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내 되시는 이유는 마치 자기도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새 성전을 지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십자가 선상에 달리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모를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살리라.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났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세운 바로 광야교회나 신약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계시록 우리 12장에 갔더니 이제 뱀이 아니라 용이 되어 누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과 계명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를 끝까지 이기는 방법은 계시 곧 인자의 말씀이라 그의 피와 물과 성령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게는 너무 간단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인간과 누구? 마귀의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그 전쟁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약 전체를 우리가 딱 하나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뭘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나무에 달아 들인 것 같이 딱 그거예요. 그 노뱀에 담을려서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 다 속한 거야? 노뱀에게 속한 거야. 근데 신약은 뭐예요? 그림으로 딱 하면 십자가에 달려 예수, 부활하신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노뱀의 머리를 으깨시고 그 안에 바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다 풀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더라 하는 그 내용이시고 그는 올라가셔서 직접 우리가 예수를 쫓아다니며 예수의 하신 일을 볼 수 없으나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성전된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증거의 장막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시며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이 애굽을 속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끝까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바로 오늘도 성령의 바로 자기 피로 산 교회를 감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그의 모든 능력을 보고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현지 상황으로 인하여 똑같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속지 말아라. 바로 계명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계시를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곧 계시요 인자시요 말씀이요 창세전 비밀의 계시 영광의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아들로 말씀하신 그 큰 구원의 말씀을 너희가 어기면 어떡하겠는가? 하나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히브리서 2장과 3장과 4장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로 직접 하신 만세전
영광의 계시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으시고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가 거하시는 그의 집이 되어지고 끝까지 이 세상 악한 자를 이기며 성령 충만하게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산 집으로 지어지며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기이한 빛, 영광의 빛, 이 모든 악한 자를 이기는 왕 같은 제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와 여러분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됐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양대로 찍고 식양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계시를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악하여지고 멸망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며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 이기며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